몇 년 전에 아이들을 위한 그 영어 찬양을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찬양이 그냥 일반 찬양이 아니고요, 그 랩이었어요. 랩 아시죠? 랩이었는데요. 근데 그 가사와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목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 Only Jesus이에요. 그래서 후렴만 번역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후렴만. 아담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도 선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선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삭도 선하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선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선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모세도 선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도 선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선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다윗도 선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선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도 선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It is only Jesus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 죽은 자들이 우리의 영웅이 될 수가 없지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웅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삼손도 선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선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선택받았습니다. He was chosen 했습니다. 선택.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사사로, 저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사사는 아니지만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내 모습이 많이 보여요. 개인적으로 내 모습이 많이 보이고요. 성령 충만할 때 하고 아니할 때 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 삶에 성령 충만할 때 하고 충만하지 않을 때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어떤 교인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하고 설교 안 할 때하고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요. 맞아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해요. 와이프는 더 그렇고요. 근데 이 예배 시간들이 진짜 특별한 것 같아요. 예배 시간 때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저는 내성적이에요. 인트로버트예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를 진짜 두려워해요. 그리고 부끄러워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항상 성령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성령 충만하면 내 환경, 내 상황 초월해요. 성령 충만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고 오히려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프리덤이 있어요. 프리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유다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합니다. 바운드를 해요. 손을 새 밧줄로 묶어버립니다. new rope로 묶어버려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외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괴롭히는 삼손이 이제 묶여서 이제 왔잖아요. 얼마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큰 셀러브레이션이 되죠.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봤습니다. 지금 삼손은 실패한 모습이에요. failure예요. failure. 자기 백성으로부터 결박 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한테, 블레셋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런데 삼손은 처음부터 다 아시지만 결박하게 해준 겁니다. 자기가 벗어나갈 수 있지만 자기가 해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발로 가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근데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외치고 있었을 때, 그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 삼손은 두렵고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뻔뻔스러워서 그러는지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대요, 기대. expectation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는 모습이었어요. expectation.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저도 이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앞에 챌린지가 있으면 또는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지 마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가 안 되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expectation. 오늘은 기대하는 날입니다. 기대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말을 주실 겁니다. 성경에 바로 그대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결박하는 것들이 끊어지고 나를 묶어놓는 그 문제들이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게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삼손에게 나귀의 새 턱뼈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턱뼈를 갖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나귀의 턱뼈로 승리를 했어요. 말도 못하는 턱뼈로 이겼대요. 여기에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첫 번째는 삼손이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기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별로 가진 것이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 능력도 없고, 돈도 별로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귀 턱뼈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오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나귀 턱뼈가 많은 학자들도 동일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나귀 턱뼈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해요. 진짜 많은데요.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새 나귀 턱뼈처럼 우리 예수님도 죽고, 그죠? 이 턱뼈가 죽어 있는 거잖아요. 이 우리 예수님도 죽고 새롭게 살았잖아요. 또는 이 나귀 턱뼈처럼 죽음과 생명의 상징이잖아요. 또는 저주와 축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000명은 죽었지만 삼손은 살았잖아요. 이 턱뼈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말씀에 나오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이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이고 나서 그 턱뼈를 내던집니다. 17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오늘 바로 그 다음 말씀인데요. 버려요, 그거를. 근데 바로 그때 버리고 나서, 그 턱뼈를 다 죽이고 나서 버리고 나서 삼손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thirsty하다는 거예요. 목 마르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당연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버렸으니까 dry하죠. dry. thirsty하죠. 말라버리죠. 그때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와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턱뼈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짧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